자, 그래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징조에 들어가갖고 그러면 징조가 어떤 현상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봐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들과 특히 다니엘서와 연동되는 데에 중간 사이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연결되어 가지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시점을 말해 놓은 게 없어요. 거기에 일곱 인도 뛴다. 4장에도 뭐 하늘로 올라오라 그랬는 거 그 내용 외에는 거기에 시점을 말한 건 없어요. 그러나 시점을 말한 거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이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 보면은 요때부터 주님이 임박한 줄 알아라. 요때부터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그 시기를 명확하게 얘기해 놓은 게 말씀해 놓은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문 앞에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 사이 그 고리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그 착각해서 맞다 안 맞다 이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어느 시점으로 정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전체를 이렇게 봐보면은 거짓 선지자,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그 중요한 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게 참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징조로서 전쟁, 그 다음에 기근, 경제적 사정.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가지고 아주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올 겁니다. 특히 중국 같은 데서는 뭐 개인적인 재산이 있다 하는데 어느 날 뭐 통제해버리니까 그 부동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토해놔야 되잖아요. 돈 다 없어진. 그 다음에 전염병. 우리 코로나 때 봤죠. 교회 못 가잖아요. 근데 앞으로 코로나도 그렇게 성경에서 있을 거라고 하는 거를 말씀했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 뭐 그것도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도덕의 타락. 지금 뭐 목사들도 보면은 재혼해가지고 떳떳하게 재혼했다. 아니 사별을 한다든지 뭐 참 사유가 있어서 하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 뭐 좀 성격이 안 맞다. 개뿔 그러면 성격 안 맞으면 어디를 가서 누구를 성격 맞는 사람 개뿔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목사가 안 맞는 사람은 전도 안 합니까? 깡패 새끼는 전도 안 해요? 그 말도 되도 않는 소리 하는 거죠. 에? 그러면서 누구를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자, 도덕적 타락과 범죄의 증거. 그 다음에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지는데 이 기독교 박해 중에서도 가장 그 박해가 심할 걸 배도적인 것과 종교의 연합이 아니겠나 그렇게 봐야죠. 저는 종교 연합과 배도. 근데 아예 나가버리면 좋은데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비웃고 비방하고 뭐 이래가면서 그 참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비유가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점의 기점을 말할 때에는 늘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 지도자가 아니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으면은 돼요. 그 마지막에도 그러잖아요. 뭐 666 표다 그러는데 666 표가 뭐 베리칩이다 어쨌다 그러는데 그게 발전해서 어떻게 되리라고는 저는 별 보지를 않아요. 이미 바코드 같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코드 찍는데 0.001초도 안 걸려요.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이목박이 다 찍히는데 뭐 그걸 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마태복음 이제 3장에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디에쯤 어떤 문제로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물었지요. 어디쯤 와 있는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거를 지금 보면서 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 그랬죠. 마태복음에. 그렇죠? 4절 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게 뉴에이지, 이 AI 예언자, 통합 종교운동. 이거 저 AI의 그 토종 비결 같은 거 지금 넣어가지고 아마 잘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거는 잘할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그 사람이 점치는 것보다 더 잘할 거리. 이게 명리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중국의 명리학이라고 있어요. 예? 48차 보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은 학문적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게 맞아. 토종 비결 같은 것도 어떤 내용이 딱 들어있지 않습니까? 규격이 딱 돼 있어요. 그게 막 번지는 게 아니라 수만 가지의 그런 것을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규격화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에 갈 수 있습니다. 딱 맞냐 안 맞냐 하는 거는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일이고. 자, 그 다음에 9절에 가서는 보면 기독교 박해가 증가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그냥 박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나오죠. 지금 현재 기독교 너희들만 신이냐? 아니 너희들만 유일신이냐? 이래 나온다니까요. 아니 너희들만 종교는 다 사랑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 종교는 사랑이지 그럼 뭐 불교는 뭐 다 뭐 지옥 가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믿는 사람들은 아마 대단히 핍박을 받을 거라고 저는 보여주고 아마 그 교회가 통합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들도 많으리라고 봐요.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고인은 마리아상이나 뭐 이런 상을 만들어 놓고 막 절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거기에다가 뭐 말뚝 박아 놓고 절한들 뭐 그게 무슨 뭐 우상이 되고 거기다 부처를 만들어 놓은들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에 절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 그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잖아요. 근데 이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 어떤 형상이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지만은 불교의 석가나 그 모양 만들어 놓고 또 천주교의 마리아나 뭐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기독교는 안 된다. 이 개신교는.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자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신교단 믿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이 노아 때와 같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냐? 천지가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거를 믿지 않으면은 소용없는 겁니다. 아이고 뭐 내가 뭐 선하게 그거 한다고 뭐 악하냐? 뭐 이러면은 참 그거 어려워요. 내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래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온 지가 오래돼서 그렇지만 제가 군종으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불교에 가가지고 떡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나 있는데 내가 쫄병이니까 나인데 주는 거야. 주면서 야 먹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어제 불교 갔다 왔는데 그런 거는 안 먹고 그거를 갖다가 저쪽에 갖다 놨어. 그랬더니 걔가 이제 보고 날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야 너 왜 그거 안 먹어? 어? 예 뭐 제가 뭐 이러니까 너 기독교 믿으니까 안 먹지? 너 기독교 그걸 종교가 그렇게 먹지 말아 해서 안 먹지? 그렇다고 그랬더니 야 대뜸 그런 거야. 그 떡이 죄가 있어? 떡이 죄가 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참 할 말 없잖아요. 떡이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하여튼 간에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죠. 도덕적 타락과 배교. 지금 뭐 전쟁은 뭐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것보다 특이한 어떤 전쟁이 올 거라는 거죠. 기후, 식량난. 왜냐하면 이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신 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미래 그 농수산물이 굉장히 뭐 세계를 거의 담당하다시피 나오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세계 밀값이 들먹들먹거리고 물가가 그냥 얼마나 치솟았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 타락인데, 종교적 타락이, 아이고, 참 뭐, 내가 다른 종교는 말할 건 못 되고, 기독교에서도 보세요. 목사들이, 이제는 내가 강남에 어떤 데 갔는데, 목사님들이, 가자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녁에 이제 밥을 먹는데, 아줌마 술 한 병 줘.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 뭐 술을 안 드세요? 나는 뭐 술을 손 안 된다고.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뭐 술을 먹는데 뭐 죄가 됩니까? 신부도 뭐 술을 먹고.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다퉈서 뭐 말할 게 없죠. 예? 그런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좋다 이거요. 자, 우리가 양복을 입고 강대상에 올라갈 때 막걸리 한 병 들고 올라가 가지고 자 거기서 막걸리 마셔가면서 설교하자 이거야. 그런데도 용납해 줄 교회나 교인이 있다면 마시라 이거야. 그런다면 마시라. 막걸리 한 병 강대상 들고 올라가는데도 그 교인들이 남아있는 교인이 있으면 거기에서 먹으라 이거야.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내 때문에 뭐 누가 뭐라 그래가지고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을까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기를 먹는데도 저 사람이 시험 들었다. 난 고기를 안 먹겠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의미와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목사가 술을 먹는데 죄가 안 되냐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집사는 시험 들지요. 목사도 시험 드는데 나 시험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요. 장로가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데 시험 안 될 목사가 어디 있어. 그 싸가지 없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덕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교회 배교가 뭐냐. 배교라는 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하지 않는 것이 배교요. 교회 나오는데 난 교회 나가는데 교회 나와도 예수님 따라 안 하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 배교죠. 예? 어떤 대구에 있는 어떤 신학교 교수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만 종교가 기독교 신학교 교수인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냥 망치를 입으로 때리고 싶을 정도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럼 다른 교단에 불교에 거기에 가서 뭐 불교도 뭐 사랑이 있고 있는데 왜 율신이냐 그러냐고. 아니 근데 그게 신학교 교수가 그딴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외국 가서 배워왔대요. 그래서 참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물론 그래요. 성경에서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게 성경에서도 아니 뭐 술 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있는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가 술 취해가지고 그 교회 앞에 가갖고 건들거리고 서 있는데도 그 교회를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교회가 있다면 가라 이거요. 가라는 거요. 그 들어오는 거예요. 기준이 어떠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내가 교인을 보고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보고 하느냐. 내가 사람을 보고 하느냐. 내 자신을 보고 하느냐. 네 자신 같으면 네 먹고 네가 살아. 그냥 그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그런 물로 말미암아 세속화, 붕괴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물질이 모아지면은 그걸 또 고급 차를 목사가 뭐 벤츠 안 타면 전도가 안 된다나 개뿔 같은 소리하고 먼저니 그러면서 뭐 작은 차 타고 다니면 목사가 뭐 실력이 안 되니까 못 타고 다니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사의 실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지. 어떻게 지가 뭐 돈 많이 좀 그 교회 큰다고 그래서 그게 그 하나님과 관계요? 벌 받을 놈 자식들이 말이야. 하여튼간에 내가 젊을 때에 보면서도 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지도자가 되고 보니까 그래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이게 이제 14절에 그 하는 마지막에 그 어디쯤 와 있나를 입증하는데 그 내용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지금 내가 기준입니다. 2025년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걸 본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유튜브, SNS 뭐 전도로 많이 나가죠. 이게 지금 내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이 미국이나 저 아프리카 남단까지에서도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들어갔다 이거. 그걸 깨닫고 안 깨닫고 하는 거는 개인의 어떤 그 문제이겠지만, 그래서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가 이제는 가까웠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이게 40년 전에 그 바코드 처음 나왔을 때의 그 생각을 해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때도 이게 맞나 이렇게 제가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AI가 저작년부터 나왔나요? 완전히 틀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뭐 환경이 전혀 틀은 것 같아서 아직 진행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긴박하다. 이 임박성. 자, 임박성. 지금 가까이 왔다. 또 긴박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짧게 하면 좋겠는데 짧게 하는 것이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그 강의했는데 뭐 빼고 뭐 요것만 말해주면은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한테 문자로 좀 한번 줘봐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회 부분에서 종말적인 부분에서는 보통 4개 부분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한 부분을 봐야 돼요. 성경 문자적으로, 성경 문맥상으로, 성경 원어적으로, 성경 신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적으로 한번 보는 게 딱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교회 우리 내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것이 어떻게 문제도 보고 또 잘 되는 쪽도 보고 또 하나님 쪽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성직자들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성직자들이 지금은 제가 가서 보면은 완전 타락했어요. 그게 뭐 어느 부분이 타락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교단에 가보면은 목사들이 전적으로 아니 뭐 돈 없이 전도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한다, 하나님이 한다 이런 말은 그거 전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에? 돈 없이 전도되나? 실제로 그 전도지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되는 건 맞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내 입장에서 말할 때 그럼 진짜 그 사람이 교인이냐? 진짜 교인이냐? 하나님이 종이냐? 그 떼거리로 모여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다 그래서 다 가나안 땅이냐? 다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 다 때려 죽였어요. 광야에서. 좀 심하게 말하면 광야에서 다 때려 죽였다니까 하나님이. 한 명도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나중에 뭐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사회적 종말, 사회적 현상을 여기서 많이 해놨잖아요. 자 봐보세요. 사회적으으로 이제 AI나 종교 통합이나 이런 게 나왔고 또 기후, 전쟁, 식량 이 다 사회적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영적으로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시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봐보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장 이제 징조로서 볼 수 있는 것이 미혹이다. 이게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겉으로 막 잘하고 이러는 것보다가 제가 젊은 나이에 목회자 돼서 제일 약점이 그거였어요. 겉으로 뭐 저 사람 진실하게 말하잖아. 이랬는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거꾸로 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나이 먹어서 목회자 된 분들이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요때에 목사된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찍 된 사람은 너무 철없어. 그러니까 말하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고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그냥 정직하게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어우르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젊을 때에 어려움 많이 겪은 게 그 부분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미혹과 미혹으로 인한 경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라는 게 뭐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도 장로로 집사로 전부 다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혹. 요새는 뭐 대단해요. 이제는 그래서 저도 참 교회 안에 말하기가,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 안에를 말하기가 어려워서 참 말하기가 그렇지만, 교육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목회자들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어야지.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그냥 만들어져 놓은 목회자들이 많아요. 인성이 돼야 되지. 목회자가 목회자 돼야 되지. 목사가 목사 돼야 되지. 그래서 장로교단에 그러잖아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고 교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도 안 되는 게 목자 돼가지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목사의 일이 뭔지도 모르는데, 나도 젊을 때 그냥 잘 가르치고 막 그냥 정의로 오면 목사인 줄 알았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 주의라는 말을. 자, 그래서 뭘로 그러면 올 것이냐? 가장 강력한 것이 미혹인데, 다원주의. 그러니까 종교가 다 똑같이 뭐 너들만 기냐 하는, 앞으로 이게 참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종교통합. 그래서 뭐 요번에도 뭐 작년인가요? 교황 앞에 가는데 뭐 종교가 다 합쳐서 뭐 불교고 뭐 기독교고 다 열 몇 개 교단이라나 뭐 같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참여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교단 지도자도 저는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자꾸 물러나는데도 이제 연수를 끼다 보니까 자꾸 하는데,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거는 괜찮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돈을 다 버려버려요? 아니잖아요. 돈이 그 일만하게 뿌린 건 맞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돈으로 하는 일도 많잖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공지능 이런 것이 온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유익을 주는 게 많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면 뭐 미혹될 일도 없죠. 누가 똥을 이뻐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엉뚱한 소리,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인공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잘 활용하면 사람에게 엄청난 유익을 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의술을 한다. 첫째가 이제 의술, 또 이제 의학 약품 같은 거 이런 거를 개발하는 데에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발견된다 그러면은 시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참 굉장히 그 능력이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 능력을 악하게 이제 뭐 목사들이나 뭐 자기네들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AI에도 써보면 그래요. 성경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걸 자꾸 물으면 안 그려주려고 그래요. 그런 걸 자꾸 안 그리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개념상으로 벗어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연서가 그렇게 되나요? 연서가 그런 상식적 안에만 말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사자라 그러면은 통상점이잖아요. 근데 사자의 등에 날개가 달렸다. 사자 등에 날개 달린 거 봤어요? 곰 등에 6개 날개나 몇 개씩 달렸다 그러면 그거 상식적인 데서 많이 벗어나니까 안 그래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예언자라든지 자기가 능력 있다는 그런 사람 빨리 달아나세요.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맞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연세 제일 많은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교에 학문이 없는 종교는 미신이다. 네. 참 그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 자체에 학문이 있어요. 철학이 아니요. 공자나 맹자 같은 사람은 철학이요. 그렇지만 우리 이 기독교는 역사학이에요. 역사학. 달라요. 역사 종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말이 뒤에 뭐 선지자요. 앞에 거짓이 붙어서 그렇지 이게 선지자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참 내 지금 이단들인데 가갖고 하는 거 보면 내 인데 와서 그래 말씀 한번 개뿔이라 그러지.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 성경을 연구를 안 해보니까 개가 푼 게 그 나이 7, 80 먹어가지고 그 돌대가리 머리 가지고도 풀었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 뭐 유명하다. 그런데 그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40년 전에 들은 얘기를 또 가져가서 쟤들이 미혹을 시켰구만. 미혹을 시켰어. 말재주 있는 놈들 그거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영광은 하나님 거지. 그래서 우상은 10계명 중에 4계명이 절대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계명이잖아요. 나머지 6개도 마찬가지지만 그 앞에